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참 험한 역사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시기 바사 곧 페르시아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를 침범한 바사군이 느헤미야와 포함해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모든 성문을 다 헐어버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수상궁에서 있을 때 유다로부터 형제 하나가 와서 그에게 고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전쟁으로 인한 유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는 이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고국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 네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물었습니다. 고국을 위한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왕을 대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 고국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나를 일정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랬을 때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52일 만에 일사천리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돌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지난 화요일날이 8월 15일 광복 78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40여 년 기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침략을 당하고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제치하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은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 없는 슬픔. 우리들이 언어가 있지만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치니 산시 고로코 이치 하치 1, 2, 3, 4가 아닙니다. 일본어로 숫자를 가지고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산수를 하면 고로코 이치 하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우셨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계신 거죠. 이걸 보면서 참 시대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셨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우리 선교를 자주 다녔던 지역에 히로시마이라는 곳에 1945년 8월 6일 저 미국이 원자폭탄을 시내 한복판에 떨었습니다. 거기에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 시내는 완벽하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안 하니까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1945년 8월 9일입니다. 나가사키. 나가사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죠? 짬뽕. 제가 그래서 짬뽕을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짬뽕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 짬뽕은요, 우리나라 라면을 튀겨놓은 것 같은, 생라면을 튀기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뭘 부어주는 그런 소스를 부어주는 처럼 그런 짬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생각으로 간 짬뽕을 먹는데 그 짬뽕이 아니에요. 유명해요, 짬뽕이. 거기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28만의 시민 중에
15만가량이 단번에 죽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오랜 동안 원폭우로 인하여 장애가 그들 가운데 장애아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8월 9일 날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지고 드디어 일본은 8월 15일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해방이 됐죠. 광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40여 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통하여 일본의 두 발의 원폭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미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요, 수습도 되기 전 채 5년도 안 가서 저 북녘 땅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옵니다. 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50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랴.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꼬맨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세대 가운데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는 전쟁의 바탕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전쟁 위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960여 해 전쟁을 치른 나라 대한민국, 5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세계가 놀라요. 그때 6.25 때 참전했던 참전국가들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백발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데, 그때 봤던 대한민국, 전쟁 중에 있었던 대한민국, 가난에 찢은 대한민국, 형편없는 대한민국을 봤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도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심이 깊어서 왕 앞에서 일정한 시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아니면 본인은 유다라고 하는 땅에 복원을 위해서 시간을 허락받고 가서 52일 만에 모든 걸 다시 재건하는 이런 기록이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1973년 3월 29일 미군 무대가 철수하면서 베트남은 패망했습니다. 패망하기 전 2년 전에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결국은 약자는 강자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지 않으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 이 나라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라에 위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희생했다든지 나라를 망쳐놓는다면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불과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 자신의 그 자리를 더 나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됐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의 아합과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했던 한 가지도 잃어버린 나라, 폐허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일사천리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에 기록된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대한민국, 먼저는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절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보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이곳저곳에 터져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가 마찬가지죠. 영국에서도요, 갓 낳은 자녀를, 그것도 가장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낳은 자녀를 죽였던 바로 뉴스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하는 이 회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허물로 인하여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짓 우리가 따라함으로 결국은 교회가 어렵게 되고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 수치가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행동한다면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 가운데 안전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릴 수 있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길거리 가도 안전하지 못해요. 이제 산에 등산로를 가도 안전하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위험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날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 내 아버지 하는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님,
우리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고 조상들을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성별하고 걸타진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교회 와서 내가 찬양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보실 때 저 말씀을 새벽부터 정해냈던 바울 사도가 다음 지역으로 떠나가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청탁에 걸쳐 앉았던 것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요 말씀 전할 때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말씀 받고 내가 내 자신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내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작정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저기 자녀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학교에서도 저들 안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에 대해서 저들이 스스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고 또한 섬기는 자와 그리고 섬겨야 될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저들이 바로 인성이 발로 자라서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저들은 걱정할 수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돼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 저들이 제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심지를 굳건히 하셔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낮의 4분의 1, 낮 시간의 4분의 1을 3시간으로 봐요. 12시간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 3, 12. 자, 이걸 낮 12시간, 저녁 12시간으로 보는데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서서 제자리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떼학볕에서 4분의 1, 곧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낭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8시간이 장장 8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우리 낮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일이 낮 시간에 서서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나라가 어지럽으니 나라가 전쟁을 치렀으니 우리가 꼭 해봐야 되겠냐? 바로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을 낭독했던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한문교회가 지난 한 해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했습니다.
성경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자고 했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서서 낮의 4분의 1을 성경을 읽었던처럼 우리 양문교회도 여러분의 일상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 4분의 1 정도는 여러분 말씀 봉독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일은 언제 하고요? 여러분요 틈틈이 말씀 보세요. 틈틈이 귀로 들으세요. 틈틈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라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더 튼튼한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더 보시죠. 8장 3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소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읽는 율법책의 내용을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귀 기울여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 한번 더 보지요. 8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우리 목사님과 제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저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는 것이 종들이 할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걸 해석하며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성경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세상에 이벤트 하는 것이고 세상에 장사하는 것이고 세상 살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멀리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풀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8장 9절 같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봉독하고 해석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일이라 했으니까 주일이. 주일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같이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는 그런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한문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셨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말씀을 읽을 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율법책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잘 들려졌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다 울었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즐거움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벅찬 감격 있는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근본은 지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커져도요, 여러분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악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에 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짓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IQ가 높은 지식적인 사람보다는요,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보다는 EQ, 감성 있는 사람.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 에이, 저거 꾸며낸 이야기야.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맞지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요, 가끔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목사님 저 영화로 같이 좀 보러 갈까요? 좀 그렇게 좀 해보지. 한 번도 누가 그런 소리 안 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영화는 영화예요. 아이고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그렇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강팍하고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언제 있냐? 여러분 하프타임. 아니 축구를 전반 45분 후반 45분 한 번 하시고 내리에 버스에 쓰러지지요. 근데 중간에 15분을 쉬어줘요. 왜? 전반전에 뛰었던 걸 돌아보게 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뛸까를 계획하게 하는, 바로 15분의 쉼이 뭐냐? 바로 그들의 육신도 쉬지만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독서도 좀 하고 가을이 되어지면 여러분 좀 볼만한 영화 있으면 좀 영화도 같이 좀 보고. 아멘.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고 좀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울었다고 하는데 원통에서 운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애통에서 운 게 아니고 즐겁고 행복해서 성일에 울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이런 울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성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한번 더 보시죠. 4절. 예, 같이요. 시작. 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부르짖나 그 말은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는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있어요. 자복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운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4분의 1 동안 율법책을 봉독했고, 또 4분의 1 시간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기록된 3절에 보니까 자복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현상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내 사람 예서와 등등 이하의 근한이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단을 만들고 그에 올라서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한, 대한민국이 회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한, 또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제 40년 동안 받았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대한민국을 그걸 바탕으로 삼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묻혀서 과거 가운데 되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디딤돌 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이든 이 나라 국민이든 이 나라 사업장의 사업가든 이 나라 직장의 직장인이든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렸던 유다의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것이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만한 모습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도 버리더라고요. 지도 버려. 뭐요? 제가 이렇게 지도 버린가도 지도를 버렸다니 저도 버렸다니. 다시 말씀드려요. 나라고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제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 화장실도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화장실 딱 가는데 목사님 거기 계신 거예요. 저 화장실에 목사님도 오네 그랬어요. 목사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로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도 연약합니다. 나라고 주님 가는 그곳에 같이 갈 때 나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 편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만심을 드러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양문께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9절 보지요. 9장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응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러분 이 나라가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전쟁이 없을 겁니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한일 간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킬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일 간의 청구권 협상을 서로 서류를 만들어 거기에 날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각자 지키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라 정권이 바뀌면 그때마다 이것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간 국제 언약을 어떻게 그렇게 모른 채 하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관계 신뢰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물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